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의로우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참 유행하던 책이었어요. 제가 아마 이 책도 설교 중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마이클 샌들이라고 하는 교수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 쓰신 분이고요. 그 책에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요약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 그러니까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그런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의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 사회, 정의로운 사회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공동체 구성원의 좋은 삶과 선을 찾는 것. 그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미래가 있고 꿈이 있고 내가 뭘 하면 그 하기 위해서 자기의 꿈을 펼쳐나가면 그게 순탄하게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가 그것을 도와줘서 이루어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책에서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본인도 이것이 이제 딱 정의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라고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정의 또는 공의, 정직한 삶, 또 열심히 일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보장되는 사회,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오전에 이렇게 우리 모여서 이야기할 때 말씀을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어제 이제 좀 시내 나갈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뭐 이렇게 구경도 좀 하고, 근데 데모를 굉장히 크게 하는 거예요. 데모를 크게 하는데 뭐 이제 사회, 지금 있는 정부를 반대하는 이제 시위인 거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정부가 너무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좀 정의로운 사회가 돼야 된다, 막 이것을 계속 외치면서 자기들의 이제 그 부당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외치는 것도 결국은 정의라고 하는 거죠. 좀 올바른 사회,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 데모를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요. 지금 또 데모를 하고 있는, 또 이제 파업을 하고 있는 그 화물연대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건 뭘까요? 안정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제를 어떻게든 잘 이렇게 도입이 돼서 이것을 연장하고, 또 이제 그렇게 됨으로써 본인들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요새 파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철도도 그렇고 지하철도 그렇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한 만큼 돈을 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또 사회에서 우리가 좀 안정되게 삶을 살 수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 그들이 꿈꾸는 사회, 정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책에도 정의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극대화되고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고, 또한 그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이 정말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도와주는 사회, 그런 것들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또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그 상황에서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정말 단 하나의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조금의 어떤 그런 불만이라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보면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들어지면 또 다른 걸 요구하고, 더 큰 걸 요구하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줘도 계속 뭔가 불만이 생기고, 또 어떤 그 이유들이 생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더 큰 행복, 더 큰 자유를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살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정의, 그런 그 정의로운 또 공의로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지금의 이 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공의가 있고 정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나라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그 마이클 샌들 교수도 정의에 대한 결론을 내려주질 않아요. 그 책을 보면 정의에 대해서 딱 정의란 이거다 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금껏 자신이 말하고 있는 완벽한 정의가 이 세상에서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한 공의는 또는 진정한 정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모든 것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선을 그어주시고요. 또는 그것을 끊어내고 또는 자르고 도려내고 또는 버리면서까지도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건 뭐지? 이거는 좀 아이러니한데? 또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 구약 시대에 보면 막 전쟁하는 그런 장면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공포로 다가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선을 긋고 끊어내고 자르고 도려내고 버리면서까지도 공의를 행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표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입니다. 가장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공의로우신 표현이에요.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것은 진리고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공의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죽게끔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로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해 갖게 된 결과예요. 따라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 근거는 바로 죄로 인한 형벌이 죽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당면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은 영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요. 늘 사망의 문제에 얽혀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 새로운 꿈,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시인하면 새로운 삶을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런저런 말씀드리면서 정의에 대해서 또는 공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설명하였습니다. 이 설명 때문이에요. 이 이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정의로운 사회 또는 공의가 있는 사회를 실현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세상을 누구나 꿈꾸고 누구나 그것을 지향하고 있지만 그런 세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방법. 완전한 공의로운 세상은 아니지만 그런 나라, 그런 모습의 나라를 위해 노력하는 세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사람들,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모인 곳. 그곳은 하나님의 공의가 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을 이루셨기 때문에 가능한 사회인 거죠. 이제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영이 새롭게 태어났으므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고요. 이 새로운 인생은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죄와 상관없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사함을 받은 정결한 백성들이 이제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삶, 그런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의로운 삶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를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이 땅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천국의 삶을, 그러한 공의로운 사회를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가고 살아갈 수 있겠냐. 말씀드린 한 가지 방.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제가 이렇게 딱 교회라고 얘기하니까 그런가? 진짜 교회가 그런가? 참 시끄러운 교회, 참 문제가 많은 교회들, 서로 헐뜯고 서로 짓밟고 서로 싸우고 이런 곳이 교회인데 뭐 목사님은 교회가 그런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천국의 삶인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습니다. 참 요즘 너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도 너무 시끄럽고 세계가 다 너무나 시끄러운 그런 세상.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제가 되면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선거에 참여하고 뒤돌아보면 또 속았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정의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가능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회를 꿈꾸며 노력하며 연습하며 사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상황들 속에서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교회만이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보고 느꼈던, 그래서 교회가 정말 이래도 될까? 라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예요. 서로 떡을 떼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함께 힘쓰는 곳, 그게 교회예요. 사실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정의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것, 그게 교회예요. 오직 한 곳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 교회만이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는데 그게 교회라고요. 사실 그런 곳이 교회라고요. 그런 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그렇게 가야 돼요. 이것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책을 쓰신 A.W. 토저 목사님은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사람이 동행하려면 그들이 동행하기를 원해야 하며 동행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 된다고 믿어야 한다. 나는 이 말을 다시 정리하여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동행하려면 그들이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비전을 향해 가고 하나의 꿈을 향해 가고 그들이 마음을 합쳐야 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의 교회의 모습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안에 정의가 구현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서로 하나 되었고요. 교회가 정의로웠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천국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누리며 살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었던 곳, 교회.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던 것, 그게 바로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모습, 그리고 교회와 성도가 성령께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노력할 때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 갈 것이고 실현되어져 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그 공의가 실현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느끼는 것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은 아닌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면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 곳은 교회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교회 안에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실현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자녀들 위에 그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풍요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